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가할 때는 주와 따로 가한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나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화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나를 들어서 교제하시는데 내 체면도 좀 생각하고 내 위신도 좀 생각하게 하면서 나를 사용해 주면 좋겠는데 나를 사용할 때 나를 깨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란 말이야.
옥합이라는 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여인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 여인의 의일 수도 있고, 그 여인의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의 가치가 팍 부서져야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지. 너가 깨트려지지 않고는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교회에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허한 것은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나도 함께 영광을 받고 싶은데, 나는 찢기처럼 버려지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허전한 것이거든요. 본래 시작할 때는 내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이름에 수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것이 버려져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나는 가끔 가다가 허전한 이유는 내 이름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버려지고 깨트려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큰 집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운망이 사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은 그리스도만이 주님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시비를 붙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도 좀 지켜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나를 부수니까 그것이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보다 내가 버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권면하고 책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책망될 때마다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건드리면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허를 찔렀나요? 사람은 어떤 기능입니다. 기계라면 기계. 자, 이 핸드폰은 어떤 기능적인 기계입니다. 살아있는 기계죠. 근데 이 핸드폰이 기능이 상실됐단 말이죠. 그것은 이 핸드폰이 죽은 거지요. 이 핸드폰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녹음도 하고 이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에 뭘 보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운돼서 켜지지 않는다면 이 형체는 남아있지만 이 핸드폰이 죽은 것이라고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나라고 하는 자존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능입니다. 사람은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밭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따져 밭. 자, 우리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밭이란 말과 집이라는 말이 같단 말입니다. 자, 밭이라는 것은 씨가 들어와서 살 때
살 때 그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란 말입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집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지. 집. 그러니까 집은 기능이고 밭은 기능이지 밭에 어떤 따로 자기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밭에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닌 다른 것이 뿌린 씨가 붙어가지고 싹이 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뿌려진 어떤 식물이 돋아나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을 베버리고 캐내지 않으면 그 식물이 무성한 상태에서는 씨가 발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숲 밑에는요 곡식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늘에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집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난초 안에 들어가서 난초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고, 이런 고무나무로 나타나 있고, 어떤 동물로 나타나 있는데 가장 탁월한 창조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가장 기능이 좋단 말입니다. 가장 기능이 좋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한 기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너의 어떠함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네가 길가밭이라도 지금은 막 사람들이 왔다 하고 네 정신과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걸음이 꽉 차서 딱딱 굳은 길가밭이라도 기다리면서 돌짝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다시 가시나무 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밭을 다시 좋은 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갈고 또 갈면서 좋은 밭으로 바꾸어 간단 말입니다. 한번 돌짝밭이라고 영원히 돌짝밭이 아니고 한번 길가밭이라고 영원히 길가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밭의 기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밭은요 어떠한 씨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그대로 피어낼 수밖에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은 무엇이 와서 심기든지 그것을 피어낼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밭에 들어가 심어진 어떤 식물이 또 다른 씨를 거부하는 것이지 밭은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미리 심겨진 식물을 캐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그리스도가 피어난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심겨진 밭은 세상의 말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지 밭 자체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기 때문에. 제 차에는요,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 그 테이프를 딱 누르면 이제 찬송가 나오고 이제 성경 말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훈아 노래도 나오고요. 그냥 뭐 유행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테이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으려고 하면 그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차에는 테이프가 8개가 들어갑니다. 8개가. 그러니까 한 테이프를 바꿨단 말입니다. 바꾸니까 그 테이프를 딱 키니까 찬송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테이프로 넘어가면 유행가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전 존재가 바뀌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서 온전히 6돌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져야 물이 포도주가 돼서 나오는 것이지,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그것을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어딜 눌러도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어떤 때 누르면 세상이 나오고, 어떤 때 누르면 유행가가 나오고, 어떤 때 누르면 찬송가가 나오는 것은 다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 밭에 다른 씨가 들어와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져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기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제 차 오디오가 아주 음악이 좋아요. 예. 제 차는요, 그 에쿠스라는 차입니다. 아주 좋은 차지요. 금액이 굉장히 나가요. 그래서 이제 팔아보려고요, 뭡니까, 여기 중국시장 같으니 약 80만에서 100만원 전대. 예. 잘하면 100만원 받고, 잘못하면 80만원 받는데. 그래도 그 오디오가요, 오디오만 떼 팔아도 80만원 받아. 오디오가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 기능이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좋기 때문에 테이프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그 기능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란 기능을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게 됐어.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테이프이 유행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 인생 120년을 살면서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돌짝밭이고, 지금은 뒷값밭이고, 지금은 네 내용에 다른 테이프가 들어있을지라도 언젠가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필요한, 내가 정말 너를 사용하고 내가 원래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던 그 목적에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110년 동안 지었다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말이 나왔다는 말은, 노아의 방주가 짓기 시작하면서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들이 그 방주가 지어지는 걸 보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사람은 귀하단 말입니다. 사람은 귀하되 그 안에는 죄를 빼버려야 의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법이, 율법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미 백성들은 무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고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를 치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대적자를 친다고 쳤는데,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알고까지 다 뽑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람 앞에 딱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추고 서야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감추지 않고는 인간 앞에 서버리면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처음 내려온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 다시 돌판을 깎아 만들어
깎아오너라. 그럼 내가 다시 거기다 글을 쓰마 할 때는 상자를 만들어 와란 말이에요. 상자. 그러니까 괴에 법을 넣어서 들고 댕겨야 되지. 괴에 법을 넣지 않고 법 자체가 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너희 생명이 다른 생명이니까, 마귀니까 사그리 진멸시켜버리니까 사람마저 다 가버린단 말이야. 사람마저. 그래서 그 법을 괴에다 담아라 말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칼을 사람에게 들이대지 않고 그것을 꼭꼭 감춘 채, 꼭꼭 감춘 채 죄인의 여인에게는 죄인이 된 상태로 들어가고, 창녀의 집에는 창녀이 된 상태로 들어가고, 문둥이 집에는 문둥이 상태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자기를 감추지 않고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마주치면 부정한 것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와 살고 싶습니다. 들어와 살고 싶은데 자기를 꼭꼭 감추고 그 사람과 꼭 같은 눈높이로 와야 친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뭐로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딱 엮어져 가지고 그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건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독수리복음.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이십니다. 그건 자색입니다. 자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와도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홍색은 뭐냐면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아들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고운 배실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겐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가늠한 여자에겐 가늠한 여자인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동지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내가 문이요 나는 양의 목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데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고운 배실로 오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친구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와서 나를 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네 종이다. 내가 네 종이 될게 하는데 거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인 줄 알았는데 같이 해보니까 친구가 되는 거라. 사람인 거라. 그 더 재어보니까 어허 이분은 하나님 아들인 거라.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 와서 사람이 나타날 때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리고 더 지다 보니까 너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 더 지다 보니까 너도 하나님의 한 조각 나도 하나님의 한 조각 하고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한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소의 형상이요,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독수리의 형상이더라. 그것이 복음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사자의 얼굴이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왕. 그는 왕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소의 형상이더라. 이게 소는 종입니다. 종. 사람의 종. 그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종이 됐다고. 종이 다시 사람의 얼굴, 사람이 됐다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독수리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나면 위대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을 거 아니냐. 너무 돈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면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을 거 아니냐 말이야. 얼굴 너무 미남으로 나타나면 못생긴 사람은 다 죽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살 수 있도록. 어떤 사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 즉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말이에요. 왜 그런 모양으로 왔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원래 있던 그 본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단 말이에요. 본체. 근데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인데 마가복음에서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다음에는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은 함축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해라 하고 그 예수를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돼서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안식처예요. 하나님이 안식처는 사람이라고. 사람안에 들어가서 사람같이 같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자꾸 높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 먼 하늘에 영광이 빛나고 파란 하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니까 아니다. 나는 너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리. 예. 사람이 천태만상 아닙니까? 천태만상인데 천태만상의 자리에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나도 그렇다. 누가 못 배웠으면 나도 못 배웠다 하고 그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에 계신 분인데요. 에덴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에덴에 계신 분인데 어디로 나왔냐면 에덴이라는 건 영입니다. 따라서 영. 영인데 그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에덴에 계신 분이 어디 동산을 창설했어요. 에덴 동쪽에 동산을 창설했어요. 지성소 동쪽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 사람의 마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참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거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불렀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은 거닐고 계십니다. 거닐고 계시면서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사람과 함께 지내야지 하나님은 행복하고 안식이 되지.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참말로 삭막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놓고 고장난 사람을, 그 테이프를 다 빼고 다른 테이프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한다는 것은 굿뉴스란 말입니다.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보라.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다, 호해를 보다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소식이 왔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라가 아주 하나님이 그 당신 마음에서 야, 이런 사건이 났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그 신종 뉴스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라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쫓으라. 자, 그때 보라, 그건 슬픈 소리입니다. 보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 슬픈 소식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가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큰 집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운막에 사는 게 낫다. 너 나가라. 왜? 다투니까 자꾸. 왜 다투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고 이 사람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꼭 같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60억 인구면요, 60억 인구와 다 다르게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다르게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식을 따먹고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이 안에 구조물로 차곡차곡 쌓아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지식이 와서 생겨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생명나무식을 따먹고 영생하면 영원히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에덴 동쪽으로 이 사람을 내쫓으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양검과 그룹들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 길을 지키라.
그러면 언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냐면 이 화영검을 막고 통과해서 들어와야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이 화영검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영검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이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면 자 토를 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시금 받고 나니까 허전한 거라. 왜? 나를 다 까발리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거든. 내가 뭐 착한 채, 뭐 아는 채, 뭐 신령한 채 그따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완전히 오픈시켜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옥합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서늘한 거야. 왜? 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약간 원망스럽잖아요. 아, 나를 써도 그냥 고상하게 좀 쓰지. 종갓나 새끼들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게 하고 이건 뭐,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 말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니까 날 이렇게 봐주지. 안 좋은 사람들 같으면 이 삐죽삐죽 하면서 침 뱉고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을 때 나에게 대적자가 되었지만 그 사람의 기능 자체는 굉장한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의 가장 탁월한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을 고치자.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된 그 나를 죽여버리자. 그걸 끝내버리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내 밭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내 씨를 뿌리면 내 말씀이 피어나는 밭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너는 이제 네 안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넌 깨끗한 거야. 그렇게 말로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국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국회에서 어떤 법을 딱 정해놓으면 그 법이 세워지면 그 법을 가지고 막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요번에 유승민 그런 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세워야 그것이 실효가 있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실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법을 만든 것입니다. 법은 계명의 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집시다. 제사법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사는 이미 죽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조상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법이라는 건 육체의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을 만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보라가. 자,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보라가 또 나왔죠.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다. 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는데 봐라. 그 육체를 끝내고 있지 않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야. 어린 양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가.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실형되어야 그게 실효가 있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그게 실형이 안 되면 말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말이지.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한번 창조된 이 물질의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땅의 세계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는 입관하였더라. 한번 태어난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세계를 탈출해야 된다. 그것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 애굽을 떠나자. 애굽을 떠나는데 애굽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어디 안에 있냐면 죄 안에 있습니다. 죄 안에 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바로 왕 그 권세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까지 후 하고 부르는 그 생기가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육체인 뭐 진홍기나 이경섭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진홍기나 이경섭이라는 이 겉사람 속 안에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것이 온전한 안식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있어서 힘든 겁니다. 내가 있어서. 자,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단 말입니다. 애굽을 나오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육신이고 아버지는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육신이 영으로 바뀌는 법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란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하인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그게 연합이 되면 그 다음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하여 실행되어 나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레위기 3장은 화목제, 레위기 4장은 속죄제인데요. 속죄제인데 그 속죄를 어떻게 하냐면 자,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에는 죽어야 돼. 네가 살고 싶어? 그러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양을 한 마리 데려와. 데려오는데 그 양 머리에 네가 손을 이제 안수를 해. 그러면 네 죄가 이 양의 머리에 넘어가. 왜냐면 법을 그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죄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살고 싶어. 그러면 흠이 없는 양 하나 데려와. 그럼 흠이 없는 양의 머리 안수하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법이 그러니까 죄가 넘어가.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 양은 이제 죄가 있어. 그러면 양을 죽여. 그러면 죄는 상쇄돼 버린 거야. 죽어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상쇄를 하는데 그렇게 난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단 밑에 쏟아라 했는데 거기에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이게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 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럴 게 아니라 한날 막 도매금으로 이거 끝내버리자. 그래가지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다 없애는 거라. 그게 언제면 7월 10일이야. 7월 10일 날 너희들 죄를 없앤다.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 몇백만 명 되는데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대놓고 그 머리에 다 누질르니까 이건 한 50만 명 하고 나니까 해가 져 버리네. 그 다음날 계속 하면 이건 효력이 없어. 7월 10일 날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와서 안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가 나와라. 그게 대지상 아론입니다. 아론이 나와서 흠이 없는 양의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법이 넘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 양이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가 없어. 1년 동안 지은 죄가 없어. 자, 이것은 그림자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읽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려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계 일주를 하고 다녀도 그게 불가능한 거야. 7월 10일 날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 세상의 대표가 나와라. 그래서 그 세상 대표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백성의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법이 그러니 어쩔 거예요. 법이 그러니.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수를 한단 말입니다. 안수를.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안수를 해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넌 이스라엘 백성의 대지상 아론 아니냐? 그럼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죄를 넘겨받을 흠이 없는 양 아니냐? 그러니까 난 이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대속할 양이고 너는 인류의 대표니까 인류의 죄를 나한테 넘길 너는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지 죄가 나한테 넘어오지. 그러니까 요한이 아차 그렇구나.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구나 하고 요한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엔 죄가 없지요, 이제. 세상엔 죄가 없어요.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사하게 되었도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육신을 죽였던 거예요. 육신. 죄라는 건 나라는 겁니다. 나. 이상 모든 사람은 실제 저 먼 나라에서 오는 이 소식을 들으면 나라는 것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나라는 것이 그날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의 눈은 그게 보였단 말입니다. 왜? 내가 안수를 했으니까. 그 이튿날, 안수한 그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때문에 이제는 온 인류의 육신이 죽으려면 예수가 죽어야 되지. 우리가 죽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죄가 절로 넘어갔으면 저기서 죽어야지 내 죄가 상세가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다. 뜻은 뭐냐면 이 놀라운 창조물들, 이 탁월한 창조물들, 이 놀라운 기능들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이 사람들이 못 쓰게 돼버렸으니까
못 쓰게 되었으니까 하늘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깨끗한 상태로 환원시켜야 되겠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러 왔다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지.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28절)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가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영을 웃을 취하며 예수에 믿으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누가 죽었다고? 온 인류가 다 죽었다고. 온 인류가 다 죽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어버려. 육신. 이스라엘 대란 나라는 이름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믿어야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명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것은 누굴 통하여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야, 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산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산 자들로 하여금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저희 자신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세를 받을 때, 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는 것인데, 부활하는 건데, 그 부활하는 예수 안에 모든 산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올라올 때는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안에 있는 개체들이란 말입니다. 개체로서의 개체가 아니라 전체 안에 있는, 그걸 뭐라 합니까? 집합, 부분 집합들이란 말입니다. 전체, 자주 한, 이것도 어려운 말이다, 나한테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 육체가 된 사람을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으로.
여러분 육신 자체에 있으면서 나의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씻었다, 난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재를. 육신에서 영으로, 나의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남았지. 사람의 일이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의 말 안에는 그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너희는 이제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말이야.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은 땅의 일을 염려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신들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되지 않고는 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혈과 육과 하나님은 영인데 혈과 육과 영이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럼 그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영으로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이 와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집인데. 누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 자신이 거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래서 그 집과 그 주인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게 새 것이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 차에 테이프가 8개 들어가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꿔지지 않으면 어떤 건 누르면 유행가가 나오는 거라, 어떤 건 누르면 세상말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다 바꾸어지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끄실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훌륭히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이 형상이 돼서 나오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밭을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갈았으면 갈기만 계속 하겠냐 이거야. 어느 정도 갈렸으면 땅을 평평하게 고르지 않겠냐 말이야. 그러면 고르기만 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씨를 뿌리지 않겠냐 말이야.
대양은 대양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소양은 소양을 뿌리는 방법이 다 다르, 귀리는 귀리를 뿌리는 방법이 있지 않냔 말이야. 그럼 그들이 이제 다 자랐으면 그 타작을 하지 않겠냔 말이야. 쭉정이는 쭉정이, 알곡은 알곡. 그러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방법도 각 곡식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렇게 우리를 추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우리 추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타작마당입니다. 껍데기를 탁 치는 것은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해서 알곡은 하나님 고가에 들어가고 껍데기는 불에 던지려고 지금 마지막 타작마당입니다. 여기가 내가 너로 이가 나라 그런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고 했는데 새 타작기계는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껍데기를 치니까 껍데기를 왜 치냐 이거야.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파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지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의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사로 속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겉에 나사로는 참 불가피하게 얼마나 힘겹고 숨차고 기가 막히고 진땀이 났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니까 병이 들고 병이 점점 나아질까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아프다가 결국은 죽어서 썩어서 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은 나사로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알곡이 나온다 이거야.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를 깨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지 마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러니까 쭉정이는 육체는 쭉정입니다. 이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이 가할 수 없었는데 육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육체를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알곡을 곡간에 넣는 것입니다. 곡간에. 자, 이제 곡간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생명은요 몸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은 몸이 없으면 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인데 어디에 가고 있었냐면 그래도 이 몸이 있어서 거듭난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데 이 몸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어디론가로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떠날 거냔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 입간했더라 죽음이니까 첫 번째 장막이 무너졌지 않느냐 이거야. 첫 번째 장막이 무너졌으면 첫 번째 장막을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출애굽기란 말이야. 그 다음 영원한 장막은 레위기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으로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은 보이지 않는 집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바로 그 한 절 전에 우리는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이 집은 잠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집은 영원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지금 부활을 했고 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몸이 깨지고 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연한 집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몸을 벗고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이 몸 안에는
몸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지만 몸은 육체의 몸 안에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탄식한단 말이죠. 탄식한단 말이죠.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핑바 되게 하림이라. 참 이게 재미있는데요. 참 이게 재미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 어디로 가서 그 집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데 이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 계속 내려오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장막집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뱅이가 말이죠 걸음에 살고 있어요. 걸음에 살고 있었는데 점점 군뱅이는 먹히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처소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처소가 자꾸 먹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군뱅이는 매미에게 자꾸 먹히는 거예요. 다 먹히고 나면 매미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 가운데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계속 덧입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벗어서 어디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절입니까?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렇게 입었다는 말은 온전히 내가 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초의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함을 남을 심할 따먹고 육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건지시면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을 들으라 이놈아 아담아 굴리지 말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는 말은 내가 육체의 힘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육체는 벗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영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야. 옷은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 그건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 다음은 구약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입혀준 옷, 가죽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것은 무엇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입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조각목이지만 조각목에 금을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이 안에 있지만 밖은 영광스러운 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 놓아주려 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내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 되어버린다니까. 영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미 영은 영생에 들어가 버렸고 영은 이미 신령한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는 아버지가 안 보이죠.
그 육체가 되기 전에 탕자는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산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산혼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그 육체가 된 그 옷에서 뭘 깨달으면 사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사망을 깨달아서 돌아오면 뭐가 되면 영이 됩니다. 이것은 수순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산혼에서 바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와봐야 천국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사람이 왜 쓰게 됐습니까? 쓸만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바탕이 있습니까? 쓸만하지 못한 바탕이 있어야 쓸만하다는 바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정말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지. 이 아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까먹고 자기 존재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가봤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큰아들은 저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나보다 더 위에 세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습니다. 장자는 천사고 차자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먼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꽃같은 영인데요. 사람은 육체를 입은 영이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종의 생명이지. 사람만이 내가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해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은 운명이 산혼에서 육이 됐다가 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려고 하면 인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아들이 되지 그냥 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말씀 같습니다. 너희가 선악간에 어떻게 행한 대로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양식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겠다. 그걸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거야. 너는 왜 일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 말씀을 먹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면 너는 선한 사람이다 이거야. 그것이 선이다 이거야.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적인 게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양이냐 호랑이냐 이거야. 이전에는 호랑이여서 고기를 먹었다. 세상의 돈에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에 쫓아갔는데 이제는 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나 돈이 네에게 소화불량이야. 먹기만 먹으면 소화가 불량해. 하고 조그맣게 해도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하면 내 소화가 안 돼. 그게. 이젠 풀을 먹어야 돼.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돌아삐다 이 말이야. 미쳤다라는 말은 어디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다다랐다. 물론 여기는 돌았다. 막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달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야. 미친 것처럼 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미쳐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미쳐야 된다. 하나님이 자리에까지 내가 거기에 도달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다라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내 사고, 내 사상, 내 삶, 내 원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그 다음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이야. 내가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눈에 내가 온전하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계를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볼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무수한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무수한 얼굴을.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런 사람에겐 그렇게, 이렇게. 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얼굴로 가야지. 내가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성 되었다가 뭐 백설이 만공을 할 때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그따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신령한 채 하고 방구도 안 끼는 채 하고 거룩한 채 앉아 있으면 이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말이야. 사람하고 같이 살으라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막 존경스러워 보여도 그 사람들 눈에는 미친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창녀집에 들어가고 문둥이 집에 들어가고 포도도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좀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왕이, 마가복음 종이, 누가복음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옮기셨다. 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기 위하여 당신은 당신의 그 거룩함을 포장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법궤 안에 막 넣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너도 아냐? 나 이만큼 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되고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 알아야 되고 많이 아는 사람에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너를 중심으로 내가 너화돼서 내게 접근하는 것이지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네 밑에 가마. 근데 그런 걸 하려니까 섭섭한 게라. 나는 먹고 난 뭐 기생이가. 그러니까 내가 딱 자존심이 있으면 속상해. 나 왜 이렇게 됐노 말이야. 나 본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노.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네. 자, 이제 마지막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어. 우리 죽음이. 그러니까 우린 죽음이 없지.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2개를 갖고 있어. 육체로서의 율법의 의를 갖고 있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의 의를 갖고 있어. 의가 2개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그냥 두고 몸에 있는 의를 우리 마음에 줬어. 우리 마음에 의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몸에 전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있는 의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몸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몸에 전가가 되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죄로 죽고 우리도 죄로 죽는데 마음엔 똑같이 의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의가 부활의 씨입니다. 그 의가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씨라. 그래서 의롭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죠.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의 의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자신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 참남 한 놈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